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미리 본 렘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죠. 오늘 제목이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4절까지만 읽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 미리 주셨거든요. 그 언약이 뭡니까? 성취될 언약인데 우리 광재가 기도했지만요. 2021년을 두고 세 가지에 대한 컨셉을 주신 것입니다. 그쵸? 올해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 살려라. 123 RUTC 응답의 현장 말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237 치유 서밋 빈 곳 현장 살려라. 그죠? 이것을 두고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도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밋. 그죠?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 치유. 아무도 할 수 없는 성경만이 말씀하는 세상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237 살리는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대사로서 일을 해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이 응답 받는 것이다. 이번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였죠. 조금 더 자세하게 풀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묵상 같이 하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 때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학 중이니까 수련회 따로 가져가지고 이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죠. 여러분 평생의 약속으로 잡으면요. 이 약속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먼저 언약 붙잡으면 거기서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비전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꿈이 나와요. 드림이 나와요. 그죠?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요셉의 시대에는 세계복음화가 애굽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블레셋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는 세계복음화 하려면 바벨론을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를 살려야 되죠.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강대국과 세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강대국, 이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할 수 있고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게 드림이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구체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지죠. 말씀과 기도로 그 그림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작품으로 연결되는 응답도 따라옵니다. 이것을 합쳐서 CVDIP라고 하잖아요.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여러분이 모르시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미리 보게 되죠.
미리 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비전에 따라서 나오는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본 사람은 미리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꿈의 성취를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이미지는 이 그림은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시켜서 그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은 그 그림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이 되게 작은 일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오늘 실천하는 것이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돼요. 왜? 미리 성취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CVDIP 실천의 실현의 여정이단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미리 보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여정 속에서 미리 보는 응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최대의 작품을 남긴 거죠. 자, 어떻게 미리 보았으며 어떻게 작품을 남겼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가운데 반별로 또 포럼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포럼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잡고 미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미션 붙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번 주간의 미션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낼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미션을 잡고 CVDIP 미리 보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린 시절의 사무엘이죠. 어릴 때 사무엘이 이 응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문제에 빠져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기가 잘 태어나는데 자기는 아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죠. 더군다나 그 시대는 되게 옛날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다 이러면 되게 철없이 사람들이 놀리고 막 그 다음에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막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받았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저도 아이 좀 갖고 싶어요. 남들 다 있는데 왜 저는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그게 아니구나. 자기 개인의 문제 속에서 시대적 언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시대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나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요. 아, 지금 남자가 없어서, 아기가 없어서 아들이 안 태어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은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잡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싸움 할 사람이 없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전 현장에 남자는 많이 있는데 많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인생 전부를 헌신해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구별된 나실인이 없구나. 이것을 한나가 깨달았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저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구나. 그냥 전부 자기 이익, 자기 생존, 자기 생각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유익,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수준에 매여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자꾸 퍼뜨리는 블레셋과 싸울 나실인, 구별된 사람 필요하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죠. 나실인의 언약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 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 전달할 나실인 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엄청나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받았겠죠. 그죠? 언약을 문제 속에서 깨닫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난 그때부터 계속 언약을 전달받고 미리 보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미리 보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과의 소통 또는 어릴 때 전도자의 소통 통해 가지고 언약을 미리 붙잡을 수 있다? 이러면요, 이거 가지고 평생에 미리 보는 응답 오겠죠. 여러분이 그 대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성막이었죠. 성막에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 심부름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눈에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기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재앙을 만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됐단 말이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막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나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누웠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3장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19절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거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니까 되어질 미래가 보이죠. 이 되어질 미래를 보고 말씀으로 이것을 심부름하니까 땅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 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 가지고 전달하는 심부름하는데, 그러면 이 답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원하는 사람, 문제 가운데 시달리면서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실인으로서 평생의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또 언약 붙잡고 미리 보는 가운데 제일 한으로 붙잡은 것이 언약궤였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 누웠잖아요. 이 언약궤 속에 뭐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을 또 다르게 풀어보면 뭡니까? 10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나는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했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예,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싹이 새로 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궤는 복음을 상징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델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 누웠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만큼 언약을 소중히 여겼고 그만큼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복음 붙잡는 렘넌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인 언약궤 앞에서 누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뭘로 오해합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오해해요. 언약궤를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복음을 종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러니까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재앙 만난 것입니다. 전쟁터에 들고 나갔어요.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한테 자꾸 지니까 안 되겠다. 옛날에 언약궤 메고 나가면 전쟁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해보자. 언약궤 있으면 광역 버프 받아가지고 틀림없이 이길 거야. 뭐 그래서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만화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언약궤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나오는 거 보고 막 겁먹었어요. 와, 저 언약궤 가지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데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저거 들고 나왔네. 끝판왕 아이템 들고 나왔네. 와, 씨, 어떡하냐. 이제 어차피 죽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싸우다가 죽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는데, 웬일이지?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기지? 하면서 막 완전 끝장내버린 거야. 이래서 이 언약궤 메고 갔었던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뭐 완전 대참사 발생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앙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복음 모르잖아요. 들고 가가지고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와씨 우리가 이겼으니까 저 다곤 신당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완전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당 앞에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당 목 부러져 있거든요. 그것도 막 문지방에 놓여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엎드려져 있고 이러니까 와, 무섭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블레셋에 자꾸 전염병 돌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겨우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이게 5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언약궤를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서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언약궤가 귀환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바람 부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7절.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이것을 나타낼 문화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사무엘이 가졌던 언약의 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한으로 붙잡냐? 반드시 복음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이 언약궤 모실 성전 회복할 것이다. 이것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렘넌트 중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이것을 한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한을 붙잡은 사무엘에게, 이 한을 가지고 미리 본 사무엘에게 이 미리 본 것이 성취되는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스바 운동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무엘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미스바 운동 뭐였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기를 원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 되어 가지고 뭘 합니까? 예배 회복하는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완전 하나 되어 가지고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운동을 우리가 미스바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뭘 했느냐? 전부 자기가 섬기던 우상 갖고 와가지고 버리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우상 섬겼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전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승리가 따라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최대 원수잖아요. 야, 저것들이 미스바라는 동네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 뭐 칼도 안 들고 있고 이제 창도 안 들고 있고 방패도 없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때 가면은 완전 개꿀띠 뭐 이래가지고 분명히 이게 뭐 이제 안 싸우고 금방 이기겠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눌러가지고 노예로 다 끌고 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당황되잖아요. 근데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블레셋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흑암 세력이 꺾였으니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미스바 운동이 우리 고등부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한을 렘넌트에게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언약의 한을, 이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한을 전달했더니 렘넌트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래 살릴 서밋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세워지는 사건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누가 다윗을 찾아서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 위에 안수하니라.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이 복음의 한을 전달하고 이 언약에 대한 한을 전달하고 언약궤에 대한 한을 전달했는데 시대에 살릴 렘넌트 전도제자 다윗이 세워졌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미래에 행하실 거예요. 자, 사무엘이 어릴 때 미리 보았던 그 언약이 이렇게 해서 성취되어 간단 말이죠.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붙잡게 하셨던 그 언약이 여기에 이렇게 성취된 거야. 미스바 운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렘넌트 서밋 다윗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야. 하나님은 붙잡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만드시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는데 집중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혹시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셔야 됩니다. 방학이잖아요. 이때 이런 타임이 좀 있을걸요. 혼자 있을 때. 또는 근데 나는 방학이 아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혼자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이 혼자 있는 가운데 어릴 때 지금 그 부모님하고 떨어져가지고 성막에 지금 와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있겠습니까? 성막에. 뭐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니 그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막 같이 피방 보고 뭐 이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혼자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외롭다, 외로워서 괴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친구 많다 해가지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친구 많으면 많은 대로 누리면 돼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신자에게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왜? 불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있는 시간에 불신자라면 고립되는 속에서 상처가 남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렘넌트는 다릅니다.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자립 시간표다.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주는 것 같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혼자서도 살아남는 독립의 시간표, 자립의 시간표다. 이 응답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뭐 땡땡아 이러면서 광재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 뭘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의 기도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찾아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니까 언약 정리부터 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드리는 미션이에요. 원단 기도의 메시지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받은 겁니다. 요 두 중요한 메시지, 원단 1, 2, 3강, 청소년 수련의 팀장 수련 1, 2강 합해가지고 6개의 메시지잖아요. 요 6개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지난주에도 그 미션 드렸잖아요. 진짜 2021년 시작, 한 해의 시작은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이번에도 작품 공모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좋은 작품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29일까지 작품 받을 건데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고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근데 상 받기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진짜 말씀 정리하고 언약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자는 거야. 이렇게 언약을 정리한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 집중하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겨야 되겠죠. 불신자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완전 능가하고 초월해버려야 되겠죠. 대학과 앞으로 가게 될 직장 현장, 전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싸우지 않고 무경쟁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미스바에서 했었던 것처럼 기도 집중해라.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 집중하는 응답을 이번 방학 동안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정리해요. 그리고 집중 시간을 꼭 가져라. 나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신방 캠프 시작합니다. 반별 다락방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체 수련회 하고 또 학년별로도 집중 훈련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흐름을 무엇으로 활용하셔야 되냐? 기도 운동으로, 미스바 운동으로, 나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으로, 나의 미스바 운동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를 일생에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참된 승리,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승리,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는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또 배경이 있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응답이 있게 하옵시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에 미스바 운동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 가는 곳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시는 서밋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마다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며 재앙이 떠나가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